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눈이 오고 또 날씨가 추운 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십니까? 가끔 들으십니까? 들으신다면 어떻게 들으십니까? 못 들으신다면 왜 못 들으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더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캄캄한 밤에 낯선 곳에 길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것은 등불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방향이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마음을 굳게 다짐하셔서, 어떤 분은 느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병고침으로, 어떤 분은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는 말씀 뒤에 따라와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탄이 포장해서 오히려 우리의 갈 길을 잘못된 방향과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같이 캄캄한 밤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힘과 방향과 삶의 내일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스텝으로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관찰, 해석, 적용.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관찰을 잘못하면 해석과 적용 또한 비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해석입니다. 관찰이 잘못되면 해석 또한 잘못되고, 해석이 잘못되면 내게 적용하는 것도 아주 잘못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불현듯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셔서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서 말씀을 풀어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말씀을 안에서 내가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풀어주실 때 누구를 막론하고 단단해졌던 마음이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냉랭했던 마음이, 차가웠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 내게 어플리케이션,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다가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던 길을 멈추고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명이 떠올랐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P입니다. 퍼스널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 꼭 들어야 되는데, 저 장로 꼭 오늘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서 풀어주실 때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삶의 내일의 기준과 방향과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적용은. 두 번째는 프랙티컬합니다.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P는 파시블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희미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병고침으로 이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고 눈으로 지켜보면서 매일같이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때 등불 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일을 힘겹고 불확실하고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주께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성통하고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접속사 이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의 접속사와 같은 접속사지만 이러므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헬라어가 세 가지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토이, 가르, 운이라는. 이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12장 전에는 몇 장일까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조상들의 그 기록들이 픽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상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소설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기록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신앙의 첫 출발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사실은 비교급이 없어요. 번역을 더 나은이라고 했는데 이건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들이 11장 안에 빼곡히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첫 삶이 예배예요.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 드릴 때 최상품으로 태도나 드림이나 찬양이 최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과 더불어서 내 삶의 내일을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걸 기초로 해서 나도 살아야 돼. 저들의 응원을 받고 저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저들이 앞서 내 앞길을 이끌어 주셨던 그대로 나도 따라가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100m와 같을까요? 800m와 같을까요? 마라톤과 같을까요? 1번 100m, 2번 800m, 3번 마라톤. 대답해 보실래요? 예, 3번이죠. 너무 쉬워서 대답 못 하시는 거죠. 마라톤은 몇 킬로일까요? 거리가 42.19km.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보다 더 길어요. 나는 집사만 되면, 장로만 되면 끝이야. 나는 신앙생활 10년만 하고 끝이야. 시카고에서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 신앙생활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앞에 당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를 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데, 사도 바울은 경주를, 신앙생활을 경주로, 마라톤처럼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경주라는 단어, 아곤이라는 단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말씀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이에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복싱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라는 단어까지 붙어 있어서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이게 경주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오늘 한번 뛰어야지. 그럼 마라톤의 꽃이 무엇일까요? 마라톤의 꽃은, 최고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꽃은 완주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끝까지 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버티고, 힘들어도 버티고, 어려워도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저는 7살짜리 손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은 멀쩡하게 걷고 다니지만 팬데믹 때는요, 왜 그랬는지 모르게
지팡이를 짚었어요. 동네 한 바퀴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손자하고 공원에 갔는데 이 녀석이 꼭 나를 놀리느라고 합이 저기까지 한번 같이 뛰재요. 사실 뛰면 제가 못 뛰겠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다 져줘요. 근데 이 녀석은 뛸 요령으로 레디, 겟셋, 고 하면서 뛰어가는데 뛰기 전에 옷을 벗어요. 그리고 기어코 달리는 거예요. 레디, 셋, 고. 오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신앙의 완주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비결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레디, 레디.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옷을 벗어요. 언젠가 헤브론 교회 탁구장에 탁구를 하는 것을 보러 갔다가 목사님 한번 쳐보실래요? 저도 운동 좋아하기 때문에 라켓을 잡기 전에 웃옷을 벗었어요. 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벗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레디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벗으라고 해요. 하나는 무거운 것, 또 하나는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거 입고 가다가는 뛰는데 불편한 것처럼, 무거워서 불편한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된 요소도 있지만 다른 요소들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아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자꾸 방해된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여러분 방해되세요? 어떤 분은 일어나면 신문 먼저 보시는 분이 계세요. 평생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요즘은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유튜브는요, 알고리즘으로 자꾸 내 신경을 아주 교묘하게 흔들어댑니다. 이거 보고 그만둬야지 하면 성경 봐야지 하면 뭐가 딱 올라와요. 짤이 올라오면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네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내 앞에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공통된 점은 대부분이 이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돈 좋아해요. 목사라고 돈 안 좋아할 거다? 아니에요. 그러나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사랑할래? 돈 사랑할래?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 믿었잖아. 손으로 사인은 안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사인했잖아. 흔들리지 말아야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영상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재물에 흔들리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무거운 것들, 거추장스러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에는 무거운 것은요,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율법에 찌들러 있는 사람들, 율법적 신앙, 이것 해야 돼, 이것 지켜야 돼. 그리스도보다 율법을 더 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그게 무거운 것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치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꾸 어깨를 짓누르고 몸을 자꾸 휘청거리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여기 참 재미있게 써놨잖아요. 죄라고 하면 좋을 텐데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언어를 보면은 별거는 아닌데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떼려고 해도 이놈 자식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예요. 자꾸 따라다녀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따라다니는 게 귀찮아요. 회개해요. 그런데 또 따라다니면요, 무디어져요. 괜찮는 걸? 이런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그런데 이게 발목을 잡아요. 사소한 것 같은데 집요하게 따라붙는 거예요. 강아지가 계속 주인을 따라오듯이. 아마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경주 속에 자꾸 거추장스러운 것들, 신발 속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모래알이 걷는 것을 방해합니다. 큰 게 아니에요. 큰 것은 눈에 보여요. 근데 남도 안 보이고 나도 잘 보이지 않는데 자꾸 발이 아파. 그 작은 것들,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성경 몇 사람들을 보면 모세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렸잖아요.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자꾸 시기가 많아요. 다윗을 시기하고 시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이런 얽어매여 있는 죄.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간음죄로 인하여서, 정욕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얽어매기 쉬운 죄는 많은 사람, 각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성덕에게 붙어있는 얽어매기 죄가 따로 있고, 우리 한성호 장로님에게 붙어있는 얽어매기 쉬운 죄도 따로 있을 거예요. 우리 김창수 지자님에게 붙어있는 죄도 있죠. 네. 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건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경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했어요. 믿음의 경주로. 2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셋은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마라톤은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양궁하는 선수들 보셨죠? 차 하면 10점짜리를 째려봐요. 딴 것 안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번역이 조금 미지근하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Fix on your eyes, 네 눈을 거기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고정하라. 경마장에 가면 말이 뛰는데 경마장의 말에게는 요게 붙어 있어요. 딴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시작이신 분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 그분이시라는,
그 예수를, 실수도 없고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곁눈질을 하는 사람은요, 저도 가끔 제 아내한테 야단을 맞는데, 쉬운 길이라고, 아는 길이라고 운전을 하다가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요거를 만져요. 야단 맞습니다. 야단 맞아도 싸지요. 이게 곁눈질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남도 다 그러는데, 목표가 틀렸어요. 분명히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고는 우리가 이제 레디하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달려가기 시작을 할 때, 정말 목표를 설정해서 마라톤 선수들이 달려가면요, 자기 스태미너를 늘 배점을 합니다. 5km까지는 이렇게 뛰어야지. 또 페이스메이커들이 같이 뛰죠. 그리고 10km, 15km 뛰어갑니다. 뛰어갈 때 옆에 물도 있고 친구들도 응원하고 하지만은 곁눈질하고 얘기하고 물 많이 먹으면은 그건 흔들리는 거예요. 준비한 대로 목표만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 고하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10년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동계올림픽에 한국이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나왔어요. 김연아는 한국에 누구에게도 배울 스승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 스승을 통해서 피겨스케이팅을 배웠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랄 골드 메달을 땄어요. 이렇게 먼저 달려간 사람이 있는 후에 지금은 그 뒤로 김연아를 통해서 차준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많은 후배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스승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뛰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김연아가 처음 배웠을 때 어려웠던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쉬워요. 이렇게 뛰면 되는 거예요. 손자 얘기를 또 한 번 하겠는데요. 우리 7살짜리가 축구를 해요. 합의가 한번 와줬으면 좋겠대요. 시간을 맞춰서 운동하러 가는 걸 봤어요. 7살짜리가 공을 차면 얼마나 차겠어요. 그런데 거기 와 있는 엄마 아빠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막 제이콥 하면서 공만 잡으면 내 손자가 그냥 골을 넣을 것처럼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더 잘 뛰는 거예요. 응원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선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 응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범이 된 오늘 2절 뒷부분을 보면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에 앞서간 믿음의 모델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를 참으셨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셨어요. 왜? 마침내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뒷부분도 얘기하면 참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이 거역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말로 거역하고 행동으로 거역해요. 에이, 네가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가 믿어줄게. 너 신성모독죄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말로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혹시 여러분들을 사실이 아닌데 조롱했고 비난을 당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참기 어려워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근데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견디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닮아가야 할 모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견디셨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참지 못해서 그냥 뱉어버리고, 그래 놓고도 나 잘못한 것 없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누가 신앙을 쫓아가겠어요? 예수님은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믿음으로 매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앞으로 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뎠던 믿음의 증인들, 그리고 죄인들이 그렇게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비아냥거렸던 그것들을 묵묵히 참았던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참으신 것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극형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거기에 매달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그 부끄러운 건데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면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면서, 야, 김성득이 건져놓으면 괜찮을 놈이야, 예수 잘 믿을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예수 잘 믿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왜요?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그에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쁨은요, 진짜 중요한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기쁨은, 지금은 김성득이가 저 모양 저 꼴이더라도 마치 그날이 오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서
맞아서 영원한 삶을 연합체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 기쁨이에요. 오늘 추운 날씨에 눈 오는 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지금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아니야, 저게 무슨 목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니야, 그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교회예요. 주님은 그 나라에서 신부된 흠 많고 참 실수투성인 신부인 우리를 그 나라에 올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실 것을 주님의 눈으로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서 십자가도 지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비난도 받으면서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여기에 다 공사 중, 여러분 보이시죠? 제 것. 믿음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면 보일 거예요. 공사 중 하면 그 밑에 뭐가 써 있는 줄 아세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목사가 왜 저래?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세요. 조금 기다려. 내가 만지고 있어. 지금 거추장스럽지? 그러나 건물이 완성되는 날 멋있어질 거야. 주님은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40년이 됐더라고요. 이 교회가 40년 동안 버티기까지는 헤브론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기초예요.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85년에 교회가 시작되고 보니까 90년에 처음으로 교회 조직이 시작돼서 안수 집사 3사람이 시작됐더라고요. 공은보, 김사무엘, 정규상.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시작돼서 공은보 집사는 먼저 천국을 가시고 몇 년 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조직교회가 돼요. 김사무엘, 정규상, 함성택. 공은보, 정규상, 함성택은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처럼 천국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헤브론 교회 증인으로 성경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만 바라보면서 레디, 셋, 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 때문에 지금은 어설프고 실수투성이고 삐뚤거리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신부로 맞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날 천국에서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로써 그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헤브론의 스피릿이 이러므로로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으시죠? 달라붙어서 뗄 수 없는 아직도 무심하게 무디어진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보다 길어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러나 내 앞에 달려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겨워도 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달려가 보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금까지 끌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러나 자꾸 무거운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헤브론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헤브론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떼내야 될 것들,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신부로 맞아서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질퍽거리고 있는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게 목사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조롱하고 거역하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맞아주실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그 기쁨으로 견디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뜀박질하는 믿음의 경주의 꼬린 지점까지 견눈질하지 않고 다름박질하게 해 주시옵소서. 헤브론의 스피릿이 예수를 기초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